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라.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를 올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주셨고 또 믿음의 마음을 주셨고 또 저희들이 예배를 참여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그 세상 속을 뚫고 지나가는 큰 물줄기는 무엇인지, 그리고 그 큰 물줄기와 큰 그림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역사의 큰 물줄기가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얼마나 복되며 얼마나 강하고 멈출 수 없고, 그리고 마지막이 믿는 자들에게는 얼마나 화려하고 찬란하며 또 믿지 않는 경우에는 얼마나 암담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밭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날 우리 사람들이 다 공감하는 거지만은 세상이 좀 어지럽다 그럽니다. 세상이 어지럽고 어수선하고 불확실하다. 코로나 문제도 있지만은 여러 가지 코로나 문제 때문에 발생되는 직장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환경 문제, 또 앞날의 미래의 문제, 여러 가지가 불확실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럴 때 뭔가 기대고 싶어하죠. 뭔가 특별히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이 이 상황 속에서 좀 국민들을 편안한 쪽으로 인도해 주기를 원하는데, 요즘 정치 지도자들 보면은 불에다 기름 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미국에 보면은 오늘 아침에 보니까 하루에 8만 명이 넘어갔습니다. 코로나 환자가 8만 명이 넘어갔어요. 그러니까 8만 명이 넘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 인구가 미국의 약 6분의 1 정도 되니까 8만 명이라는 것은 약 13,000명, 4,000명이 하루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 현재까지 나온 코로나 환자 수가 하루에 우리나라에 13,000명이 나왔으면 한 일주일 나오면 나라 절단 납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니까 버티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럴까? 정치인들이 좀 제대로 하면은 괜찮을 텐데, 그래서 이 감염병 미국에도 전문가 있죠, 그죠? 자주 나오는 할아버지, 그분은 마스크만 착용하라고 했어도 이렇게까지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근데 미국의 대통령은 지금 마스크 안 끼는 것을 뭔가 자랑으로 여기고 그의 추종자들도 마스크를 안 껴요. 더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이 속에서 어떤 일이 앞으로 일어날까? 앞으로 이 상황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그 파장은 어떨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역사는 진행이 될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이런 말씀을 꺼내는 이유는, 오늘 본문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면은 12번도 더 봤을 거예요. 내용이
그렇게 생소하지도 않고 굉장히 익숙하고, 물론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잘 모르겠지만은 이 내용 자체는 상당히 익숙하죠. 예수님께서 금요일 날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날 밤, 목요일 날 밤에 이 예수님을 체포하려는 체포조에 의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셨다, 이 내용이죠. 가룟 유다가 배신했다, 이 내용인데, 이 내용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수만 가지의 의미가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그 큰 그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하자. 여러분, 세상에는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이익과 자기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노력하고, 그리고 계획하고, 결정하고, 실행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 가지 수많은 활동이 있어요. 하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수많은 결정과 노력을 하나님께서는 다 포괄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한 가지 방향으로, 큰 그림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 이 큰 그림을 볼 줄 알아야지 신앙생활이 흔들림이 없고요, 신앙생활이 불평이 별로 없고요, 신앙생활에 심지어 소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힘이 날 수 있고.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바라보기를 원한다. 자,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기를 원한다. 자, 제자들을 모아놓고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14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 가르침, 그러니까 이 땅의 공생애 동안의 마지막 가르침, 주옥 같은 말씀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17장 전체는 복음서에 기록된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가장 긴 기도이다. 제사장으로서의 기도이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모든 가르침과 마지막 기도,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예루살렘 동쪽과 예루살렘 동쪽에서 감람산, 예수님께서 이 감람산에서 이 말세에 관한 가르침을 하셨죠. 그 사이에 기드론 시내가 있는데, 기드론 시내는 평소에는 물이 흐르지 않아요. 우기에만 물이 흐르는, 그러니까 이렇게 좁고 얕은, 그러니까 작은 시내인데, 그것을 건너서 이 감람산에 있는 동산으로 가셨는데, 이 동산은 아마도 겟세마네 동산으로 추정이 됩니다. 자, 그 동산에 가셨어요. 왜 가셨나? 2절에 보니까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님은 그 동산을 좋아하셨어요. 어떤 이유에서인지 간에 그 동산에 제자들과 함께 자주 가셨어요. 가끔 가셔가지고 그 동산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유다도,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것을 알더라. 이미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은 30세겔에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를 팔아먹었어요. 그래서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예수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데, 예수의 측근이면서 예수의 동선을 잘 아는 가룟 유다가 와가지고 내가 예수 있는 곳으로 당신들을 데려가 줄 테니 얼마 주겠어? 은 30세겔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종만으로는 부족하니까, 왜냐하면 예수가 강해서가 아니고 예수를 추종하는 무리들 때문에 소요 사태가 벌어질까 봐 그 당시 로마 권력에게 의뢰해서 그들에게 군사를 받았어요. 근데 천부장까지 출동해서, 천부장은 1000명의 부하를 거스리는 백부장 10명에 해당하죠. 그러니까 상당한 규모의 이 작전이 지금 수행되고 있다. 예수님 체포 작전이 수행되고 있고, 가롯 유다는 동선을 아는 것이죠. 예수의 동선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가르침을 하고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잡히실 장소로 이 동산을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여기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얻은 아랫사람들은 이 군사적인 그런 군대는 아니고 이 종들이죠. 근데 로마의 군대가 함께 왔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러 오는지라. 자, 보면은 예수님만 잡으면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얼마 안 되는데 왜 등과 횃불과 무기를 다 가져왔냐?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혹시 많이 모여서 소요 사태를 일으킬까봐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는 4절에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여러분 자주 읽는 말씀이지만은 예수님은 다 아시고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이미 일어날 일을 다 아시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몰라서 묻는 겁니까? 예수님이
당신을 잡으러 온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마치 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는 게 아니죠. 어딘지 아시면서 묻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일의 진행을 예수께서 인도하시고 예수께서 그것을 주도하시는 같은 그런 모습이죠.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에 대답할 때 나사렛 예수라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유다가 계속 등장해요. 그를 파는 유다가 함께 섰더라. 근데 예수께서 내가 그이다, 내가 너희들이 찾는 예수가 바로 나다라고 말하니까 굉장히 이상한 장면이 벌어지죠. 6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를 잡으려고 이 기세등등하게 왔던 군대가, 종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들이 찾는 그라고 말씀하실 때 왜 땅에 엎드려졌을까? 이것은 자기들이 의도한 행동이 아니고 예수의 신성에 압도된, 예수의 위엄에 압도된 그냥 무의식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하는 피조물이 예수를 향한 무릎꿇음이죠. 경배죠. 물론 신앙심에 의한 경배는 아니지만은 이것은 예수의 신성에서 느껴 나오는 그 파워 때문에, 그 능력 때문에 무릎을 꿇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예수님은 잡히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잡혀주셨지. 모든 것이 예수님의 주도하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물론 악인들이 작당을 했고 사람들을 보냈고 예수를 체포하기로 결정했고 가룟 유다는 예수를 팔아먹었고, 하지만 이 모든 일이 예수께서 다 알고 계시고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정하신 일이죠. 이 일을 계획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일을 수행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시죠. 이미 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을 때 제자들에게 처음부터 나는 죽으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미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 내용 우리도 다 알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그러니까 나만 잡아가고 제자들은 잡아가지 말거라. 왜냐하면 예수는 거의 반란죄에 해당하는 죄목을 누명을 뒤집어 쓰셨는데, 여러분들이 이 큰 죄를 지고 사형을 받을 때 그것이 도둑이 아니고 어떤 정치적이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반란에 해당할 때 그 주도자가 사형을 당하면은 추종자들, 측근들은 최소한 무기징역을 받죠. 아니면 같이 죽든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는 예수도 잡혀가지만 예수 제자들도 같이 잡혀가서 십자가에 달리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은 가도록 용납하라. 이것은 뭐예요? 나는 잡아가고 그들은 살려주라. 내가 죽을 테니까 그들은 살려주라. 9절에 보니까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미 예언이 다 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이미 예수만 잡혀가고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을 것이 다 예언이 되어 있어요. 물론 제자들은 나중에 자기들의 믿음 때문에 순교하는 자들이 많이 나오지만, 일단 현재 상태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가실 때는 제자들은 잡혀가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대로 이루어졌어요. 근데 한 사람 예외가 있죠. 가롯 유다. 가롯 유다는 예수가 잡혀가시고 얼마 안 있어 자살해서 죽죠. 은을 던져버리고 자살해서 죽죠. 왜? 가롯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했지만, 제자들처럼 보였지만 제자가 아니었어요. 요한일서에 보면은 그들이 우리로부터 나간 것은 우리와 함께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염소가 양들에게 섞여 있어서 양처럼 보이지만 염소는 염소일 뿐이다. 근데 이 순간, 예수를 체포하려고 이제 하는 이 순간, 예수께서 체포당해 주시는 이 순간,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칼을 왜 가져 다녔을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칼은 긴 칼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칼은 원어상의 의미는 짧은 이 단검이에요. 단검, 나이프. 근데 칼을 왜 가지고 다녔을까? 제 생각에는 예수를 향해 닥치는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적어도 예수를 향한 충성이 강했던 베드로는 예수를 지키기 위해서 무기를 지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가 잡히려고 하자 그 칼을 빼서 그 종 중에 하나를 찔렀는데 귀가 잘라졌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귀를 자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얼굴 부위, 머리 부위를 찔러가지고 치명상을 입히려고 했는데 뭐 피했던지 하여튼 귀가 잘라졌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귀를 붙여주셨죠. 그리고 칼을 집어넣어라. 그리고 종의 이름이 말고예요. 말고. 종이 뭐 유명한 뭐 주인공도 아니고 조연도 아닌데 왜 이름이 기록되었을까? 그죠? 성경을 보면은 때때로 이 생뚱맞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이 일이 실제로 있었던 사건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 이외에도 말고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그 1세기에 로마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장 깊이 연구했고 덕망이 높았고 로마 시민권자로서 사회적 지위가 높았던 인물이 조시퍼스죠. 조시퍼스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몇 년 뒤인 AD 37년에 태어나서 약 63년을 살다가 간 AD 100년에 죽은 유명한 역사학자로서 기독교인이나 비기독교인이나 그 당시 로마 시대의 이스라엘을 연구하는 데는 이 사람의 사료가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기록에도 이 이름이 나와요. 말고라는 이름이. 이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제사장 집안 출신인데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아무튼 간에 이 사람의 기록에도 말고라는 이름이 나온다. 왜? 역사 속에서 있었던 일이니까. 11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아라. 그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냐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내가 어떻게 순종하지 않겠는가? 순종할 것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잔이라는 것은, 잔에는 뭐가 담겨요. 그러니까 잔이죠. 이 잔에는 뭐가 담기겠어요? 포도주 잔은 포도주 담기는데, 이 잔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가 담긴 잔이죠. 십자가의 죽음이 담긴 잔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셔야 될 잔이 아닌데 예수님께서 마시게 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인간의 타락을 하시고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룰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것을 아들에게 나누시고 두 분 사이에 언약을 맺으셨어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아들이 순종하실 언약을 맺으셨다. 이것을 구속의 언약이라고 합니다. 구속은 죄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미리 계획을 세우시고 그 아들이 이것을 실행하고 수행할 것을, 순종할 것을, 죽기까지 순종할 것을 두 분 간에 약속하셨다. 그래서 구속의 언약이다. 이 구속의 언약이 선행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혜의 언약이 주어진 것이죠. (12절에)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였어요. 그리고 예수를 어디로 끌고 갔습니까? 그 다음날 빌라도에게, 로마 총독에게 끌고 가기 전에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갔어요. 근데 안나스는 누구냐면은 지금 이 당시에 대제사장은 가야바였어요. 근데 가야바의 장인이 안나스입니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는 가야바에게 끌고 가야 되죠. 현직 대제사장한테. 근데 안나스는 전직인데 왜 안나스에게 끌고 갔을까? 먼저 대제사장은 이 당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정치 지도자이면서 종교 지도자이죠. 종교 지도자이지만 정치적 권한도 막강하죠. 그러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란처럼 신정일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내들인 의회 공회를 통해서 정치력을 행사했기 때문에 대제사장은 오늘날 대통령의 버금가는 심지어 그 이상이 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에서는, 유대에서는 세 집안이 막강한 부와 권력을 가지고 대제사장직을 돌아가면서 해먹었어요. 근데 그 세 집안 중에 현재 가장 강력한 집안이 안나스 집안입니다. 근데 안나스가 대제사장을 해먹고 그 다음에 자기의 아들들과 사위를 포함한 5명이 줄줄이 대제사장을 해먹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거의 반세기 내외를 한 집안에서 대제사장을 배출했어요. 지금 가야바도 대제사장을 10여 년 해먹은, 아주 오래 해먹었는데 안나스가 실권자예요. 그러니까 안나스가 섭정자예요. 그러니까 안나스에게 끌고 가고, 심지어 대제사장은 한 번에 한 명인데, 대통령이 한 번에 한 명이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라고 나와 있습니다. 둘 다를 대제사장으로 불러요. 실제로는 가야바가 대제사장인데 안나스가 실권자이기 때문에, 섭정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 자, 그래서 끌고 갔어요. 그랬더니 14절에 가야바는, 안나스의 사위였던 가야바,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었냐면은,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말했습니다.
이 무슨 뜻인가? 여러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다.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죽으신다. 그 뜻이 아니고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야바는 그런 뜻으로 말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신자, 예수를 죽이는데 앞장섰던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도 당신이 하실 복음의 진리를 이 사람은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믿지도 않았지만 그 입을 통해서 선포하게 하셨어요. 어떤 말이냐면은 이 말은 언제 나왔냐면은 요한복음 11장에 보시면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렸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기적까지 있으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더욱더 추종하게 되고 하게 되니까 그 당시 기득권 세력이었던 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이 걱정하고 시기하고 심지어 두려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첫째, 예수 때문에 자기들의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예수가 유명해져서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지배권과 기득권이 상실될까 봐. 둘째는 예수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반란을 꾀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때 로마가 이스라엘을 치고 질서를 재편하게 되면은 너희들이 제대로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반란의 움직임이 있었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그 자리에서 내칠까 봐. 그러니까 로마가 와서 우리를 내치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수 한 사람 죽이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얘기죠. 예수 한 사람 제거하는 게 더 낫지 않아?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치느니 예수 하나 죽으면은 그런 불상사 없지 않아? 이런 뜻으로 말했는데 얼핏 보면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서 돌아가시는 그것을 의미하는 것까지도 보여요. 숨겨진 의미가. 그래서 드러난 의미는 그런 의미지만 숨겨진 의미 속에서는 모든 죄인들의 영원한 멸망을 막기 위해서 예수 한 사람 희생하는 그 복음의 메시지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참 이 놀라운 게요, 아이러니한 게, 예를 들어서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복음적이고 심지어 이단적인 교회에도 구원의 사역이 가끔 있어요. 제가 그런 신뢰를 들었는데, 왜냐하면 물론 그 사람은 나중에 깨닫고 이제 복음적인 교회로 옮기겠죠. 그런데 왜 그러냐면은 어떤 경우에는 그 잘못된 메시지는 안 들어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잘못된 메시지 속에 섞여 있는 성경 말씀은 귀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단의 집회에 갔다가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씀만 들어오더래.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단의 집회였대요. 그래서 제대로 된 교회로 옮기는 경우도 있다. 아무튼 간에 하나님의 역사는 때때로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과 우리가 생각하는 이해의 범위를 넘어설 때가 많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 가야바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복음의 메시지를 은근히 알려주셨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사건 속에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사건 안에만 들어가 있으면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자기의 기득권을 상실하게 될까 봐, 잃게 될까 봐 예수를 제거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기의 종들을 체포조로 보냈어요. 그리고 유다는 이때까지 3년 동안 같이 다니던 예수의 가르치면은 정말 돌밭이어서 돌밭, 그냥 진리의 말씀이 듣는 대로 다 쏟아졌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를 은 30세겔에 팔아먹었어요. 그리고 지금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예수를 제거하는데 이 협력하고 있는 로마의 군사들, 또 로마의 지도자들, 무슨 이유든지 간에 많은 종류의 악인들이 여기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를 보호하려고 칼을 뽑았던 베드로, 의협심의 사나이 베드로의 생각도 있고 행동도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절대 의인이신 예수님도 계시죠. 그런데 이 많은 속에서 불합리한 일도 발생하고 있고 불공평한 일도 발생하고 있고, 심지어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예상치 못한 일도 발생하고 있고, 제자들은 몰랐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잡히실 줄은. 예수님은 아셨지만.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리고 지금 잡히신 예수님이 어떻게 되실까 불확실하죠.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또는 신앙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십자가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것은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선한 사람만 들어쓰는 것이 아니라 악인들의 생각과 행동도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모두를 합쳐서 마치 오케스트라의 지휘자처럼 당신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곡을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입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베드로가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베드로가 그들을 향해서 설교했죠. 뭐라고 설교했습니까? 너희들이 예수를 죽였다. 너희들이 예수를 거부하고 죽였다. 그들이 마음에 찔림을 받아서 우리가 어찌해야 될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베드로가 설교할 때 베드로가 이때 굉장히 심오한 말 한마디를 하죠. 그것이 사도행전 2장 23절 여러분 주보에 나와 있죠. 꼭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셔야 될 말씀입니다. 그가, 여기서 말하는 그는 예수님이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다. 예수는 어떤 무작위적인 행동에 의해서 잡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다. 그래서 미리 정하신 뜻을 예정이라고 그러죠. 예정, 미리 정하셨다. 미리 아신다는 것을 예지라고 합니다. 예지. 근데 교회 안에 상당히 큰 오해가 있어요. 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정론을 믿지만 예지론은 안 믿어. 어떤 사람들은 나는 예지는 믿지만 예정은 안 믿어. 구원을 예를 들면은 나는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인정할 수 없고, 그건 좀 이상한 것 같아. 로봇 같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은 인정할 수 없고, 단지 하나님은 누가 구원을 선택할지, 누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올지 거부할지 그것을 미리 아실 뿐이야. 하나님은 미리 아시지만 미리 정하지는 않으셨어. 이렇게 주장하는 부류가 있어요.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은 구원의 길은 미리 정하셨지만은 누가 구원을 받을지는 미리 정하지 않았어. 그렇게 말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구원의 길은 정했지만은 미리 아시지는 못해. 왜? 누가 믿을지 안 믿을지는 사람에게 달려 있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예정과 예지는 같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예정하셨으니까 예지하시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과 예지는 빈틈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셨어요. 미리 정하셨으니까 미리 아시는 것이죠. 정했기 때문에 당연히 아는 것이죠. 어디까지 구체적인 것까지 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큰 틀은 정하셨지만은 작은 각각의 개인이 구원으로 올지 안 올지는 그건 정하지 않았어.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작은 것도 다 정하시고 큰 것도 다 정하셨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큰 것과 작은 것의 구별이 없습니다. 만물을 그대로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럼 인간은 결정 안 하나? 인간은 노력 안 하나? 노력하고 결정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노력과 결정도 다 아시는 선에서 그 모든 섭리의 작용들을 감안하셔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당신이 원하시는 선한 것을 예정하시고 예지하시고 그대로 실행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이것을 깨닫는 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살다 오면은 억울한 일 없어요? 불공평한 일 있고 불합리한 일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걸 믿습니까? 그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뭔가 당신의 선하신 뜻은 우리에게 복된 거예요. 그걸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믿으면 훨씬 삶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그 성경 여러 가지 스토리들이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인 게 요셉의 이야기죠.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죠. 야곱은 와이프가 4명이었는데 자기가 총애하는 라헬, 그러니까 야곱은 좀 나쁜 아빠였어요. 이렇게 좋은 아빠는 아니에요. 구원받았어요. 나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근데 야곱은 요셉을 편애했죠. 그러니까 편애는 좋은 게 아니죠. 근데 편애하니까 나머지 배다른 형제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다가 나중에 애굽의 종으로 팔았죠. 그런데 종으로 팔려가지고 열심히 생활해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이 주인의 부인을 성폭행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갔죠. 감옥에서도 몇 년을 썩었어요. 이유 없이. 그리고 나중에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하고
국무총리가 되고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집안 70명이 와서 요셉 때문에 환대를 받고 요셉 때문에 좋은 땅, 고센 땅을 얻어서 거기에서 모여서 살았죠. 이것이 인간의 결정이고 우여곡절의 결과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미 아브라함에게 요셉의 증조 할아버지 되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서 너희 자손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할 것이다. 하지만 400년 뒤에 큰 민족을 이루어서 나올 것이다. 나올 때는 그냥 안 나오고 보호물을 받아서 나올 것이다. 이 밀린 체불임금 다 받아서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미 언약하셨죠. 그런데 나중에 요셉 때문에 잘 살게 된 요셉의 이 형들, 요셉의 아버지 잘 살았어요. 처음에 잘 살았어요. 근데 야곱이 천수를 다하고 죽으니까 형들이 겁이 났어요. 이제 아버지 죽었으니까 이제 원수 갚을 거야. 이제 요셉이 가만 안 있을 거야. 원수 갚을 거야. 그래서 벌벌 떨면서 와가지고 요셉에게 와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말하니까 요셉이 뭐라 합니까? 창세기 50장 20절 보면은 굉장히 심오한 말씀이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 원어상에 보면은 당신들은 나에게 악을 의도했지만은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불행한 일들, 많은 어려운 일들, 많은 고통의 안 좋은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옛날에도 한번 이런 비유를 든 적이 있습니다. 된장찌개는 대한민국 사람이면 좋아하는 향토 음식이죠. 그 맛을 제가 옛날에 그 영업의 사람이 이제 한 몇 년 여기 영업에 섬기다가 본국으로 돌아갈 때 같이 식사를 하고 하는데 뭐 먹고 싶냐고 물어보니까 된장찌개 먹고 싶대요. 그래서 야, 한국 사람 다 됐네. 뭐 불고기 좋아하고 만두 좋아하고 뭐 이런 거 뭐 냉면 좋아하고 여기까지 되는데 된장찌개를 좋아하는. 그 된장찌개는 코를 막거든요. 이 뭐죠? 이게 된장찌개는 부패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왜 좋아하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이걸 처음에는 역겨웠는데 먹어보니까 이 이상 맛있는 한국 음식이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된장찌개를 먹었는데요. 여러분, 된장찌개 정말 구수하고 맛있는데 각각의 재료를 분류해 보면은 두부는 먹을만해. 고추는 좀 매울 수 있겠죠. 근데 매주는 이것은 굉장히 역겨운 냄새가 나죠. 일반 사람들한테. 그런데 이 모든 재료를 섞어가지고 구수한 된장찌개를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 우리에게 일어나는 심지어 억울한 일, 불행한 일, 모든 걸 섞어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예수님께 십자가가 일어나지 않았다면 부활은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데 저는 두 가지 커다란 접근 방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는 자들에게 두 가지 접근 방식이 있어요. 첫째는 자기의 노력과 결정을 크게 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내가 하기 나름이야. 내가 결정하는 게 중요해.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죠. 그런데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결정이, 자기의 선택이 중요하다고 너무 생각하면, 세상 사람처럼 생각하면은 그 결정과 그 선택이 너무 중요해서 결정할 때 스트레스 엄청 받을 거고, 결정해서 잘못되면 후회가 엄청 될 거고, 다음에 결정할 때는 결정 장애가 올 거예요. 결정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때까지 올바른 결정만 한 사람 없을 겁니다. 어떤 결정을 하고 나면은 잘못된 결정인데 그 당시엔 잘못될 줄 몰랐어요. 누가 잘못될 줄 알고 잘못된 결정을 할까? 그때는 그게 옳을 줄 알고 결정했죠. 근데 해보니까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그 직장을 선택했어야 되는데 잘못된 직장을 선택했다든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할 걸, 또는 그때 그쪽에 투자할 걸, 그때 그쪽으로 이사 갈 걸, 뭐 별놈의 별 종류의 결정과 선택들이 있어요. 그때 그 자격증이 아니라 이런 자격증을 땄을 걸. 물론 결정은 신중하게 해야 되죠. 현재 상태에서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롭게 하는 게 맞습니다만은, 여러분의 결정과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인생을 좌지우지하지 않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큰 그림은 하나님이 다 결정하셨어요.
그 속에서 하는 여러분의 작은 결정들과 작은 노력들은 그냥 바닷가에 돌멩이 하나 던지는 수준? 그냥 잠깐 물결이 있겠죠. 그것이 성공적이든 실패적이든. 하지만 바다는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두 번째 접근 방식은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바라보는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자기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그림을 더 바라보는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은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요, 이 성경을 떠오면은 그냥 쭉 읽어 나가시는데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본토를 떠나가지고 올 때 같이 데리고 온 조카가 있죠. 이름이 롯입니다. 롯에게 아브라함은 아저씨예요. 아주 삼촌. 그러니까 삼촌 볼 때는, 그러니까 이 촌수가 낮아요. 그죠? 세대가 뒤죠. 근데 롯은 조카니까 아브라함 요즘도 조카는 아저씨의 말을 들어야 되죠. 삼촌의 말을 들어야 돼요. 그런데 고대 사회에서의 이 위기 질서가, 가족적인 위기 질서 상하 연장자가 분명한 고대 사회에서는 이 아저씨는 임금이야. 아저씨가 다 알아서 하는 거지, 삼촌이 알아서 하는 거지, 조카가 삼촌한테 못 이기죠, 당연히. 그런데 롯과 아브라함이 이 가나안 땅에 거하면서 둘 다가 부자가 됐어요. 둘 다가 노비도 많고 양과 염소도 많고 금과 은도 많고 이래가지고 둘이 살다 보니까 이제 거주지가 부족하고 그다음에 목초가 부족한 거예요. 둘 다가 지금 부대껴, 그러니까 종들끼리 막 싸움이 일어나. 그래서 이제 헤어질 타이밍이 온 거죠. 이제 동업을 끊고 각자의 길을 가야 돼요. 왜? 둘 다 너무 커져가지고 지금 살 곳도 없고 주택도 부족하고 목소리도 부족하고 이제 둘 다 이제 헤어져야 되는데, 그러면 어디로 갈까? 그럴 때 아브라함이 굉장히 이상한 제안을 하죠. 정상적이면은 내가 아저씨니까 내가 이쪽으로 가마, 너는 저쪽으로 가거라, 명령하면 끝이죠. 근데 아브라함이 이상하게 명령을 안 하고 롯에게 묻습니다. 네가 좋은 데로 가, 나는 반대로 갈게. 그래서 롯이 딱 보니까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요단강 동쪽변에 있는 곳이 훨씬 더 발달되어 있고, 그리고 목초지도 훨씬 많은 거예요. 더 좋은 거야. 요지인 거야. 강남인 거야.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가 있었어요. 그쪽을 택했어. 아브라함은 나는 그러면 네가 그쪽을 택했으니까 나는 반대를 택할게. 근데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을까 하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연장자인데 내가 먼저 선택할 권한이 있는데 왜 그 선택할 권한을 양도했을까? 첫째는 아브라함은 불확실했던 거예요. 어느 쪽이 좋은지 불확실했던 거야. 그래서 그 선택을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것이다.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롯의 욕심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큰 그림을 믿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다. 그러므로 동쪽으로 가든 서쪽으로 가든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큰 민족이 될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비록 지금 선택이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선택이 될지라도 자기를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선택 한번 잘못했다고 밤에 잠 못 자고 끙끙거리는 경우 있죠. 그때 이걸 했을 걸, 이걸 샀을 걸, 뭐 이쪽으로 갔을 걸, 이 사람을 만났을 걸, 그때 그 사람 놓치지 않았을 걸. 다 소용없는 짓입니다. 큰 그림은 변화 없어요. 하나님이 그리시는 큰 그림은 똑같아요. 여러분, 이번 주에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씩씩거리는 주가 되었을 겁니다. 특히 목회자들이. 왜냐하면은 이 교회 소그룹 모임과 식사를 중지했어요. 제가 그날 공교롭게도 여기 우리 그 목사님하고 전도사님하고 근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정말 식당이 옆에도 사람들이 있고 다 마스크 벗고 그냥 따닥따닥 붙어서 밥을 먹고 있고, 커피숍을 지나다 보면은 그 카페 안에 사람들이 소모임이죠, 그죠?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마스크 벗고 차 마시면서 잡담하는데, 제가 이런 생각했습니다. 이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성경책 놓고 소모임 하면 코로나 걸리고 성경책 놓고 안 하면 코로나 안 걸리나? 그리고 우리 교회는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교인들도 둘로 나눠가지고 소그룹하고 밥도 각자 드시라고 그랬죠. 각자 먹는 식당이 어디 있어요 지금? 밥도 각자 드시고 소그룹 할 때는 거리를 두시고 마스크 끼고 이야기하세요. 마스크 끼고 차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밖에? 그런데 전체적으로 규정이 아니고 교회만, 그래도 성당에는 안 걸리는가 보지?
아니 성당의 속으로 하면 괜찮고 교회는 안 되는가? 심지어 클럽도 운영 중지를 안 했죠. 노래방은 혼자 가서 노래하나? 목소리 좀 커졌네요, 제가. 그런데 제가 이 생각을 하고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들어있다. 하나님의 큰 그림은 변화가 없다. 뭔가 하나님의 커다란 뜻이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제가 생각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한 가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있는 자에게는 더 주실 것이다. 없는 자는 뺏을 것이다. 믿음으로 더욱더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겁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여러분, 시절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양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질을 원하세요. 기드온과 따라갔던 수많은 군대를 향해서 하나님은 돌아갈 사람은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300명 빼고 다 돌아갔어요.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시는지 몰라요. 손놀 자들은 놔. 저희 동네에 죄송하지만 교회 다니다가 주일날 소풍 다니는 사람이 점점 늘고 있어요. 어떤 분은 온라인 예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앞으로 계속 이렇게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해요. 우리 교회는 그런 현실이 없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만은 주중에 식당 가고 카페 가면서 교회를 못 온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하고 있다면. 식당에서 마스크 벗고 카페에서 마스크 벗고 이야기하고 잡담하고 교제하고 밥 먹고 침 튀기고 하는 것은 괜찮고 교회에서 마스크 끼고 예배하는 것은 위험해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우리의 작은 그림들을 맞춰서 그려야 되는 그런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저는 이걸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한 게, 여러분, 인생은 도화지라고 생각합니다. 20대, 10대 때 출발부터 잘하고 싶어요. 좋은 학교 가고 싶고, 좋은 직장 가고 싶고, 좋은 사람 만나고 싶고, 좋은 가정 이루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그래서 도화지를 화려하게 꽉 채우고 싶은데 지금 여러분의 도화지는 어떤가요? 어떤 그림은 삐뚤어져 있고, 어떤 그림은 화려하지 않고 칙칙하고, 어떤 그림은 우울하고, 내 도화지의 인생이, 내 도화지가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럴 겁니다. 어느 정도는. 근데 그것 때문에 우울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미술을 굉장히 못했어요. 정말 미술을 어느 정도 못했냐면은 제가 그려놓고 사람을 그리는데 로봇가 돼, 사각형. 이게 미술은 항상 수미양가에서 양가 잘하면 미. 근데 한 번은 제 담임 선생님이 미술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미술은 왜 2시간이야? 근데 항상 연강이더라고. 미술은 2시간이야. 힘들어 죽겠는데. 그 미술 시간에 그리러 가면은 옆에 그려다 보면은 나는 이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선생님이 저를 편애하신 것 같아. 아버지가 뭘 갖다 드렸는지 오셔가지고 제 손을 딱 잡더니 붓을 슥슥슥 그림이 확 달라졌어. 아니 그 전문가가 몇 번 갖다 대니까 그림이 확 달라져가지고 제가 그냥 그때는 운가 맞았어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러분의 도화지가 아무리 엉망이라도 하나님의 마지막 은혜의 터치가 있어요. 그럼 모든 여러분의 도화지는 정말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그림으로 완성될 겁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얘야, 이리 가져와. 네가 다 망친 그림 내가 다시 바꿔줄게. 심지어 예수님의 피로 다 씻고 하나님의 은혜로운 손길로 다시 그려주실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예수 믿는 게 참 이 땅에서 너무 좋아요. 천국 가면 더 좋겠지만은 예수 믿으니까 기뻐요.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코로나 때문에 우울해도 기뻐하며 삽시다. 그리고 우리는 웃을 수가 있어요. 오늘 웃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만병통치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병통치약적인 말씀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8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분, 집에서 요리할 때요, 제가 국을 끓였는데 1인분을 끓였는데 먹으니까 맛이 없어. 그럴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서 맛있는 국 포장된 거 사가지고 갖다 들이부으면 돼. 많이 불수록 맛이 희석돼도 더 좋아져. 여러분이 아무리 망쳐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의 폭포수가 쏟아지면 다 아름답게 변하게 마련입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한테 안 달려 있어요. 그냥 우리의 작은 노력과 선택은 그때그때 지혜롭게 하시면 돼요. 하지만 큰 그림의 큰 대세는 이미 결정되어 있고 너무 아름다워요. 너무 영광스럽고 그것을 믿고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